그래서 이 본질주의자가 누구냐? 플라톤이야, 플라톤.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라고 하는 거. 자, 보세요. 이데아가 뭡니까? 이데아는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어떤 그 개념, 아이디어, 이데아, 가장 완벽하고 변치 않는 개념. 예를 들어서 그 책상이라고 하는 이 경험의 사물은 뭐 낡은 책상, 새롭게 만들어진 책상 다 서로 다르고 서로 다 이 경험에 있는 책상들은 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뭐 낡아지고 서로 그냥 그 책상들이 서로 전부 다 다르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책상이라고 하는 이데아, 무엇인가 딱 사람이 앉아가지고 글을 쓴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 그게 책상의 이데아거든요. 그 머릿속에 이제 떠오른 이데아, 머릿속의 개념, 책상에 대한 개념, 이것은 변치 않는 거죠. 그것은 책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딱 앉아서 글을 쓰거나 책을 보거나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도구라고 하는 이 책상의 본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거예요. 이게 이데아예요. 그러나 경험계의 책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다른 것이고 뺑기치기 조금 더 벗어진 것이고 달라진 것이에요. 그 경험계의 책상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 경험계의 사물하고 이 이데아를 이원론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이 변치 않는 이데아를 강조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본질주의예요. 본질주의. 그래서 이 플라톤의 본질주의하고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본적으로 약간 이렇게 그 서로 이렇게 대립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존재론은 활동을 강조한 것이고 본질은 변치 않는 그 본질을 강조한 것이 본질주의다. 그래서 플라톤의 본질주의가 있고 이 존재론을 이제 계시한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듭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많이 얘기한 이제 철학적인 그 개념으로서 그 현실태, 가능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했죠. 그래서 가능태, 그 존재의 두 양상이에요. 존재를 이렇게 그 양상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가능태가 있고 현실태가 있다. 그래서 현실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존재의 모습이고요. 가능태는 앞으로 이루어질 존재의 모습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어떤 이렇게 지금 신학생이 한 사람이 있다. 이 신학생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신학생 한 사람의 지금 모습은 신학생이죠. 신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생 속에 들어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태가. 그것이 나중에는 뭐예요?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 지금 신학생이 지금 목사는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신학생은 현실태고 이 목사는 이 신학생 속에 들어있는 가능태예요. 가능태.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스승
그 플라톤이 말한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 이 본질을 어떻게 봤느냐? 본질을 어떻게 봤느냐? 본질은 지금 가능태, 현실태로 나눠 보니까 모든 존재가 가능태가 있고 현실태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한 신학생 속에, 지금 신학생 이 존재 하나의 신학생 이 속에 신학생도 있고 목사도 있는 거예요. 목사는 가능태로 있고 신학생은 현실태로 있는 거죠. 이 신학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인데, 이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 존재 속에 지금 현실의 존재 모습은 신학생이에요. 그러나 이 한 사람 신학생 존재 이 속에 또 목사라고 하는 가능태가 또 있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박의 씨앗이 있다. 그러면 이 수박의 씨앗 이 한 존재 속에, 하나의 있음 속에, 하나의 그 있다 이 속에 지금 현실은 수박씨인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 또 가능태로서 뭐가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이 수박이 이 속에 가능태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현실태가 있고 가능태가 어느 존재마다 다 있다는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은. 그러면 자기 스승 그 플라톤이 말한 바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 이데아적 본질, 그거는 가능태냐 현실태냐 이제 그 말입니다. 무엇이 본질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에는 장차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가능태가 본질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가능태가 본질이에요. 본질. 이것이 결국은 그 플라톤이 말하는 그 이데아적인 그 본질, 그 어떤 그 본질. 왜냐하면은 그 본질을 딱 이루면 더 이상 이 가능태를 딱 이루게 되면은, 최종 가능태를 이루게 되면은 더 이상 뭐 딴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신학생이 목사가 되면 그거로 이제 끝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능태가 본질이다 이렇게 보고, 이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태가 지금 가능태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씨앗이 그 속에서 그 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운동을 해가지고 수박으로 될 때까지 이렇게 쭉 운동을 하잖아요. 그 이 운동하는 거를 이 존재의 운동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존재론을 말한 거예요. 운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 운동할 수밖에 없느냐? 가능태가 있고 현실태가 있는데, 현실태가 가능태를 향해서, 현실태가 가능태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태에서의 가능태로서의 이 운동 자체가 활동이고 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론자인 것입니다. 운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은 이 본질주의를 강조한 거예요. 본질주의, 그 이데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가 여기 있다. 플라톤은 본질주의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본질을 향해서 가능태를 이루기 위해서 현실태가 부단히 운동하는 그 운동을 강조하니까 뭔가 활동이고, 이것이 바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론자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철학적인 이 기초, 이 지식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자, 이런 기초 지식이 딱 이루어지면,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영원,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 그 다음에 우리 피조물이 있는 시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예, 우리가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보자.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존재론적 입장에서 보자. 존재론적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뭐 시간과 영원이 서로 이렇게 존재 유비로 통할 수 있다. 이 존재론적 입장에서 보면 존재 유비로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본질이 같은 것이라 시간이 쭉 고무줄 늘어나듯이 계속 늘어나가지고요. 뭐 1억 천천만년 1억 경년까지 계속 그냥 가는 거. 이게 영혼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존재론적 입장에서 충실히 본다면. 그러나 플라톤의 본질주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질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시간과 영혼은 완전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늘어나가지고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해가지고 뭐 1천만 년, 뭐 1억 경년 이렇게 쭉 이게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은 완전히 시간과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영혼은. 그게 플라톤의 본질주의적 입장에서 영혼과 시간의 관계를 본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거스틴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거스틴은 기본적으로 이 플라톤의 본질주의 입장에 있습니다. 플라톤의. 그래서 왜 본질주의 입장에서 있냐 하면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피조물로 본 거거든요. 어거스틴은 피조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영혼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을 무한히 늘려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무한정하게 쭉 이렇게 계속 늘어가는 거, 이게 영원이다? 아닙니다. 만약에 영원이 시간이 쭉 이렇게 계속 늘어가는 거, 이게 영원이다. 그러면 시간과 영혼은 본질이 같은 거죠. 존재 유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란 얘기죠. 플라톤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완전히 질이 다른 것이에요. 본질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본질주의적인 입장에서 있고, 이 본질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무엇이 안 될까요? 무엇이 안 될까? 이렇게 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 그 영혼과 시간의 본질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영혼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시간에 있는 피조물 우리 사람이 같이 시간과 같이 가는 우리 사람이 어떤 교통이 안 되는 거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영혼하고 시간하고 완전히 본질이 다르니까 교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주의의 입장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이 안 돼요. 자, 플라톤주의의 또 하나의 변형이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누스입니다. 이 플로티누스의 입장은 뭡니까? 이 플로티누스는 이제 그 플라톤을 발전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자라고 하는데, 역시 이 사람도 본질주의자. 그러니까 플라톤이 본질주의자인 것처럼 이 사람도, 플로티누스도 본질주의이기 때문에 이
그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교통이 불가능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플로티누스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플로티누스는 유출설이지 않습니까? 유출설. 그래서 이 근원적 일자가, 이게 근원적 일자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근원적 일자가 이렇게 분출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분출을 해서 정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혼이 나오고, 영혼이 시간이고 정신이 영혼이고, 그리고 여기서 만물이 나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근원적 일자의 이 본질이 정신에도 있고 영혼에도 있고 만물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용암이 솟아 나오듯이 확 이렇게 솟아 나와 가지고 모든 만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물 속에도 범신론적으로 신성이 있고, 영혼에도 신성이 있고, 정신에도 신성이 있고, 다 신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달라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데, 내가 너와 서로 다른데 차이가 있는데 어떤 그 뭡니까, 그 존재 유비가 있어서 말이 통하는구나, 그래야 교통이죠.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주의자들한테서는 이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교통이 없어요. 왜 없느냐? 플라톤주의는, 자 보세요, 이데아의 세계하고, 이데아의 완벽한 세계하고 이 경험 세계가 완전히 둘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 없는 거고요. 플로티누스,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티누스한테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교통이 없습니다. 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성품이에요.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무슨 교통이 있어요?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가, 너와 나는 다른데, 본질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통한다. 이게 교통이잖아요. 그게 교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플로티누스는 이 근원적 일자가 이게 쭉 영원, 시간, 만물, 그래서 시간도 영원에 참여하고 영혼도 근원적 일자에 참여하고, 다 이렇게 한 가지로 범신론이잖아요. 모든 것이 범신론이니까, 아니 만물 사람하고 이 근원적 일자 하나님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본질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본질인 거, 뭐 서로 처음부터 달라야 둘 사이에 뭐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성립되는데, 교통 관계가 처음부터 같은 본질이기 때문에 교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교통이 안 되고, 플로티누스 이 주의도, 신플라톤주의도, 그리고 이 플라톤 사상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데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경험 세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 안 되는 것이고, 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거스틴의 시간론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어거스틴은 항상 이렇게 철학적인 그 종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로티누스의 그 종합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자기 시간론을 얘기한 것을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그 본질주의를 충실히 받아들입니다. 일단 그래서 영혼과 시간은 본질이 다르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교통이 안 된다,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시간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니다. 그거 벌써 어거스틴이 확실히 정해 놓았고요. 그건 플라톤주의에 완전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적인 측면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네,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시간이 영혼과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시간이 영혼과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 그것이 바로 그 인간의 내면 속에서 일단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공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추려서 결론해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구분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이거는 내 인간의 의식 밖에 있는 시간의 탈자태들입니다. 이것을 원래 시간이 있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자태가 있어요. 시간 그 자체가 있죠. 시간 자체가 있는데, 시간이 자기 모습을 누에가 예를 들어서 고치가 누에가 되면서 자기를 딱 벗어버리잖아요. 딱 벗어버리듯이 시간의 탈자태, 자기의 모습을 벗어난, 시간이 자기의 모습을 벗어난 것이 과거, 현재, 미래라.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말을 시간의 탈자태라고 말합니다. 시간의 탈자태, 자기 자체 모습을 딱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시간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성. 이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타임이고요. 시간성은 템포럴리티, 뭐 이렇게 템포럴리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인간의 그 의식 안에서 인간이 체험된 시간을 시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시간의 탈자태가 있고, 이것만 해도 인간 외부적인 거예요. 인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렇죠? 이것이 인간 내부로 들어오잖아요. 내부로 들어오면 인간 의식 안에서 인간이 시간을 체험해요. 체험하면서 뭐가 됩니까? 과거는 기억이 되고, 현재는 직관이 되고, 미래는 기대가 됩니다. 이 기억이나 직관이나 기대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시간을 내면에서, 영혼에서, 심리적 상태에서, 영혼에서 체험하는 게 기억, 직관, 기대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시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성.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존재론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그 의식 밖에서 따져본다. 그건 존재론적으로 따진다. 내 의식 안에서 따진다. 인식론적으로 따진다니, 그 얘기인데요. 이 존재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전문 시간에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에세, 있음과 동시에 농에세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짐으로서만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없어짐으로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다를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이 분필은 없어짐으로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것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시간하고는 다르죠. 이 분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냥 있음으로써 있는 거예요.
그 없어짐으로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항상 없어짐으로써만 해서 시간은 있다. 시간이 뭔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없어짐으로써만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이해가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렇지. 시간이 잡으려고 그러면 없잖아요. 잡으려고 그러면 없잖아요. 근데 없어짐으로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어짐으로써만 있기 때문에 이 인간 의식 바깥의 이 시간을 붙잡고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포리아에 이른다. 그래서 시간을 존재론적으로 따지고자 하는 것은 난관에 봉착한다. 아포리아, 문이 없다. 출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자, 여기서 이 시간성이 나오는 거죠. 시간을 이 바깥에서 다루다 보니까 없어짐으로서만 있기 때문에 분필을 다루듯이 다룰 수 없는 거예요. 분필은 있기 때문에 항상 다룰 수 있잖아요. 요걸 갖고. 그렇죠?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이렇게 딱 없어짐으로써만 있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의식 밖에서는. 그래서 시간을 좋다. 그러면 시간의 본질을 다루기 위해서 시간을 의식 내재화시킨다. 즉 시간성, 체험된 시간으로 바꾼다. 그래서 과거는 기억이 되고 현재는 직관이 되고 미래는 기대가 된다. 이제 이렇게 기억, 직관, 기대 이렇게 쫙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시간성입니다. 체험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직관이 중요한데요. 직관. 이 직관을 아땅시오라고 해서 아땅시오. 라틴어로 아땅시오. 그런데 이 직관에서 지금 이렇게 기억, 직관, 기대로 이렇게 분산돼 있죠. 이 분산되어 있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디스탕시오라고 하는 것은 분산, 아니미 영혼의 분산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영혼의 분산, 기억, 직관, 기대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영혼의 분산, 이게 시간인데 어떻게 영혼에 도달하느냐, 이제 이 주제입니다. 이제 어떻게 영혼에 도달하느냐? 이 직관에서 영혼의 집중작용을 일으켜서 앵땅시오, 이 아땅시오에서 앵땅시오는 인텐션, 집중, 이 직관에서 집중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영혼으로 도달한다. 영혼으로, 순식간에 영혼으로 도달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아땅시오라고 하는 것하고 이 직관으로 파악된 이 아땅시오하고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이 존재 유비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시간론에서.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시간론은 이 하나님이 계시는 영혼과 우리 피조물이 있는 시간을 철저하게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지만은 그걸 받아들여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니다. 그거를 일단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 존재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존재 유비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존재 유비로 이 시간과 영혼이 통하는 것을, 존재가 유비되는 것을 말했는데, 존재 유비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현재가 영혼과 유비된다 이게 아니고, 이 현재가 체험화된 직관, 이 아땅시오, 이 영혼의 작용인 이 아땅시오, 현재 직관, 아땅시오가 이 영혼하고 어떤 존재 유비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아땅시오에서 앵땅시오, 집중작용을 통해서 영혼으로 도달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영혼과 만날 수 있다. 시간이 영혼과 만나는 것은 시간이 일단 체험하던 시간으로 인간 의식 내부로 들어와야 된다. 일단은. 그래서 기억 직관, 기도로 들어오고 이 직관 아땅시오에서 이 현재 직관에서 딱 이렇게 그 현재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이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직관은 순간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 내부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과거는 붙잡을 수 없지만 기억은 붙잡을 수 있어요.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일에 대한 기대로서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내 의식 속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직관도 내 의식 속에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붙잡을 수 있는 이 직관, 이 아땅시오에서 영혼의 집중작용을 일으켜서 영혼에 도달한다. 그래서 영혼에 도달한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다 성경적인 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성경에 그걸 고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바울이 그 삼청천의 체험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신 삼청천에 올라갔다는 얘기. 거기서 인간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삼청천에서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영혼으로 도달했다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 이 영혼으로 도달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통해서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철학적으로 말하면 직관을 통해서 이 현재의 아땅시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혼으로 올라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이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철학적인 그런 그 말을 할 수가 있다.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독특한 시간론이에요.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로티누스나 그 누구한테도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시간, 아주 성경적인 진리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의 집중을 이루는데 고백록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백록의 그 11권의 영혼과 시간 그거를 여러분이 아주 이렇게 주의 깊게 잘 읽어봐야 되는데 그 고백록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위대한 거다. 위대합니다. 기억이 왜 위대하냐면은 과거는 붙잡을 수 없잖아요. 과거는 흘러갔어요. 그러나 이 기억에서 붙잡는 거죠. 기억에서 붙잡기 때문에 흘러간 시간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위대합니다. 위대해. 그래서 기억의 위대한 창고라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오스티아에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영혼에 이렇게 그 도달한 적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고백을 보면은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 기억이 위대한데 나는 이 기억을 초월해서 또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초월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계신 영혼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초월한다? 그때 초월은 뭐가 일어나느냐? 이 기억, 직관, 기대가 있는데 기억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관으로 탁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억을 이 직관에서 초월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직관에서 초월해서 영혼으로 올라가는 이것이 바로 그 어거스틴의 그 시간론이다. 그러면 모종의 그 영혼과 시간 사이에 어떤 존재 유비가 아땅시오와 영혼 사이에 존재 유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존재론이 들어오는 거고요. 플라톤의 본질주의 입장에 서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이 들어오는 거고요. 또 그렇게
그 직관을 통해서 이렇게 영혼에 도달하고자 할 때 그냥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중재를 해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매개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에 계시다가 시간 속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에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시간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매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매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매개물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영혼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것이 이제 오늘 얘기할 모든 것들을 대략 세세한 거는 이제 안 나왔지만은 대략 일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해서 플라톤의 본질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을 다 종합을 했고 그의 이제 시간론을 이루고 있다. 그래 영혼의 직관에서의 집중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영혼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신비체험,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는 영혼에 도달하는 그러한 시간론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